할렐루야. 네, 뭐니 해도 집이 최고입니다. 음식은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어떤 여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나서 딱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얼큰한 국물이 우리 한국 음식에만 있는 것 같아요. 얼큰한 국물. 그것처럼 정말 은혜도 얼큰하게 있는 우리 한비전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비전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역시 한비전 교회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고 또 떠나보니까 내가 참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늘 부족한 목사지만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처음으로 독일 지역의 초청대를 응해서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주로 장로교회들,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누렌베르그라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누른베르그라는 곳과 그 다음에 한 3시간 기차를 타고 나가니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 선교 훈련하는 강사를 섬기고 왔습니다. 이틀씩 3일씩 집회하면서 우리 한인교회에 있는 좀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은혜롭고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거기 가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독일이나 유럽 지역은 교회로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짬이 날 때마다 뭐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 저를 데려가신 데 보면 교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집회했는데 왜 또 교회를 데려가시나 그래 보니까 그 교회가 전부 다 골동품이죠. 어떤 교회는 1000년 묵은 교회, 어떤 교회는 500년 묵은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예술품이고요. 뭘 그냥 가만 놔두질 않죠. 옛날 교회들 보면 그냥 조각품들을 다 붙이고 천정화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을 때 저는 참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늘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 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날 때 독일에 있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천주교 신비였었는데요. 천주교가 틀렸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되고 정말 타락한 부패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분개해서 자기가 심호하던 성당의 문에다가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95가지 조항을 써서 붙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황청에서 한 나라의 왕들을 즉위식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함에 따라서 왕이 되고 안 되는 시대였고 막강한 권력, 전 세계 권력이 다 교황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을 갖다 상대로 해서 어떤 반대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가지 조항을 갖다 써붙였을 때 불과 1, 2주 사이에 온 유럽의 인쇄기를 통해 갖고 전부 프린트돼 가지고 온 유럽이 쫙 깔립니다. 참 그런 그 신앙인, 그래서 개신교는 시작되죠. 그런 신앙인을 또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가슴속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심호하시던 교회나 그분이 숨어있던 곳이나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서 그 숨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를 데려가시는데 천주교와 물론 개신교를 골고루 데려가십니다. 옛날 교회들이죠. 정말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천장이 높은 편인데요. 우리 교회 천장이 한 2배 높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기가 확 찔려버립니다. 일단은 엄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유물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궁금해졌고요. 마침 독일 형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자긍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정통이다 이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쭉 오다가 개신교가 나오면서 개신교의 시작인 마르틴 루터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독일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사람의 추정하던 필립 멜랑톤이나 그런 사람들이 루터라는 교회를 만든 거죠. 바로 그 루터라는 교회가 오늘도 독일의 주축입니다.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를 다니든 개신교를 다니든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다 11조를 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 유럽이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입니까? 정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금을 보고할 때 나라에서
그 세금을 보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누구다 이 표시를 꼭 해야 된답니다. 천주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책박스에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세금을 낼 때는 무조건 종교세 8%를 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드려야 되는 11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세 8%를 내면 이제 그 종교세 8%를 다 모아 가지고 루터란 교회에 주면 루터란 교회에 있는 교구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사례비도 쓰고 교회도 운영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독일이 잘 사는 나라죠. EU를 끌어가다시피 경제가 잘 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돈이 풍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 되기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대개 의사하고 법관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가는데 목사님들이 머리 더 좋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3차 고시를 통해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목사 자격증과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나면은 철밥통 교회든 나라든 누구든 개인은 누구든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없대. 죽을 때. 그러니까 독일 가서 목사할 걸 그랬다. 그래서 이걸 뭐 꼼짝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참 편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교구를 맡게 되는데 이제 패러시라 그래서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한 지역과 교구의 교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이제 목회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왜 나누냐 하면요, 우리가 역사를 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참 많이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역사에서 나만 외동떨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내가 신앙을 가진 거나 이 자리에 가져 있는 것도 무언가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한 끝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과연 신앙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교회는 참 좋겠습니다. 안정돼서. 그랬더니 대화를 그 교인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그랬더니 1년에 2번 간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한때는 자주 갈 때도 있었대요. 얼마나 자주 갔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1시간 반씩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대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다 유아 세례를 받는데 13살에 성인이 돼서 입교할 때 1년 반 동안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주기계 공부하고 입교를 하고 나면은 큰 파티하고 큰 예식을 치르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가끔 간대.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봐도 어떤 그 말세의 긴박성이나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으니까 거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교인이 1,000명이 있으면 대개 주일날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20명에서 30명, 많으면 30명 나옵니다. 교회는 이 좋은 건물과 큰 건물과 1,000명은 들어가는 교회는 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다 관광객이 다 채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관광객이 그득그득 차 있고요. 물건 파는데 스브니어 파는데 뭐 동전 돌려서 납작하게 뭐 모양 만드는데 시장인지 관광지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벽화도 멋있고 개신교도 그렇고 멋있지만. 그리고 그 형제님의 신앙생활이나 그 전반적인 독일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죽어버린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집회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만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만 열심히 있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진짜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유산은 독일에 많고 불란스에 많고 오스트리아에 많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은혜는 한국인에게 더 많구나.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2주 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몰입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적막하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찰관을 세워놓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편해지는 건 좋은 거지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전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나태함으로 가고 나태함은 나태해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 유럽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게 나태하면 죽겠구나. 유럽에서 목회하면 좋은 게 아니라 딱 죽기 딱 맞겠구나, 그냥. 그렇죠? 잘 살게 해주고 평생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나를 고용해 준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을까요? 아니면 사명감으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지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쭉 전하면서 7장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18절에 시작될 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매주일마다 지금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죠. 7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육신 안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로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21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쁘고 쉽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무겁고 정말로 아프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는 여쭤봤더니 직접 대답하신다 보니까 반반이야. 기쁘고 즐겁다는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너무 피곤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런 고백 때문에 그동안의 그 성경학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을 굉장히 고민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많이 힘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고백이 과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인의 고백이냐 아니면 믿는 사람의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초기에는 이건 불신앙인의 고백이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가 평생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고백 같으니까 사과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포지션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각도에서 다시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믿는 사람의 고백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22절의 말씀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의가 옳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옳습니다. 제가 그런 나라에 살고 그런 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분명히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잘 믿는 중에 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선교를 하고 뜨겁게 따라가는 영적 거장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7장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 살고 싶은데 실제로 노력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안 되고 넘어진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시니까 겁이 나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나 신앙인이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종종 우리가 겪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과 체험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이 체험이 없어. 전혀. 그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요. 우리 오늘 말씀 나누면서 독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신앙의 기계가 대단한 분이었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그렇게 파워가 강했는데
그 반박문을 써서 붙이니까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마틴 루터가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신학 박사였었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러면은 온 유럽이 시끄러워지니까 신학적으로 한번은 논쟁을 해보자. 큰 테이블을 준비하고 이제 뭐 그 왕자들이랑 다 앉아 있고 교황청에서 보낸 신학자가 앉아 있고 마틴 루터가 앉아 있고 둘이서 신학 논쟁을 붙습니다. 신학 논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한테 말을 바로 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성경은 이렇다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논쟁한 내용들을 다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적으로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황청에서 나온 신학자는 교회 전통만 계속 강조하고요, 마틴 루터는 성경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권위는 교회 전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을 통하지 않다 마틴 루터가 느낍니다.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나를 이단으로 해서 나가는 길에 날 잡아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죽고 각오합니다.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 손목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So God helps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진리에 속한 말을 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용기 중에 용기입니다. 그리고 걸어나갑니다. 이제는 병사가 와서 교황청 병사가 낚아채가지고 끌고 가서 죽이면 죽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길에 말을 타고 한 무리의 기마대들이, 흑기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마틴 루터의 눈을 가리고 납치해 갑니다.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독일에 있는 한 왕자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기사를 보내서 드라마처럼 구출을 합니다. 그날 마틴 루터가 죽는 거였었는데 드라마처럼 구출을 해가지고 왕자만 아는 자기의 성에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마틴 루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자기 나라 말이었던 독일말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독일말로 번역하고 그 성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는 처음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수녀 출신 중에 한 자매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수녀 출신이었던 와이프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어느 날 갑자기 마틴 루터 앞에 새까만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소? 그러니까 당신이 기쁨도 없고 탄식만 하고 한식만 쉬고 앉아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일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쓴 정말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도 하는 때가 있고 마틴 루터 같은 영적인 거장들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은 고백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여행 중에 제가 확고하게 느껴진 건 뭐냐면요, 역사 속에 보면 부흥이 일어나면 그 자리를 반드시 밀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유럽 지역에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조직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고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유럽 교회를 저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통이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요, 뭐예요? 교회 전통이나 성인식을 하는 것처럼 입교식을 했다는 그런 예식들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게, 나는 예수를 믿는 교인이다. 그게 아니죠. 복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마다 있는 것 중에서 YMCA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건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란 뜻이고요, 그 YMCA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모여갖고 거기서 기도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던 것이 YMCA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YMCA는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애들 가서 수용하는 곳이에요.
전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뭐가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다 마귀가 밀어넣어가지고요, 세큘러리제이션, 그 세속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게 하고 세상을 사모하게 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벌써 이 고백처럼, 본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도 하는 고백은 왜 오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힘들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이다 그러니, 이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런 고백이 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마귀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까? 아멘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면 모든 게 다 한 번에 끝났으면 좋은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괴로움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면 먼저 좋다 그러더니 이제 괴롭다 그러면 뭐야? 어느 쪽이야?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람은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내 뜻이 아니라 너를 조종하고 있는, 죄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세상에 있고 그 악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담과 이브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주시지 않으면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인간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이번에 유럽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8장 놓고서는 이 정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과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하는 명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꼭 상담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지만 저는 예수님을 너무 끝까지 믿음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난 그런 모습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형제가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형제님 내 앞에 있는 형제님의 모습이 형제님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까?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게 제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형제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형제님이 어릴 때 태어났던 부모가 다른데 진짜로 선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미워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부모 밑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정죄하지 않고 학교에 갔는데 완벽한 선생님과 완벽한 친구들을 만나서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속에서 컸습니다. 그 다음에 커가지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도 똑같은 사람을 만났고, 그러고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 상사도 당신을 존귀한 사람으로만 대우해주고 그런 사람만 만나서 살아왔다가 지금 형제가 내 앞에 계시면 그게 형제의 본 모습일 텐데, 형제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천지의 내 모습이 되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지하게 받습니다. 무지하게 받습니다. 어릴 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배척을 당한다든지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어떤 사랑을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비겁한 성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말할 필요 없고요. 내 모습이 아닌 트위스트된 내 성품과 성격과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세상에 불완전한 수많은 환경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다치고 찢기고 부서지고 깨지니까 내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we lost. 진짜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로 나의 죄악된 모습과 과거에 그냥 내 욕망을 따라 살거나 모았거나 막 부서진 모습들, 세상으로 망가진 모습, 세상에 밟힌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돌보면서 원래 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모습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육신 속에 살아가는 동안은 타락한 육신의 본질이 괴롭히니까 두 개가 부딪힌다 그래요.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도 마귀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시고요, 내 속 안에도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갔던 육신 속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본질이 계속 나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런 얘기.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힘들어졌다 이래요. 맞습니까? 실제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진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찬양만 듣고 기도만 하기 전에는 한 2시간만 말씀 안 봐도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머릿속에 나쁜 생각,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로 하루 종일 말씀 앞에만 앉아있고 잡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만 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너는 성령 못 받았어, 너는 성령이 없는 거야, 너는 성령과 관계가 없어, 너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니까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죄를 때 쓰러져 버리면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해서 빠져나갈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해보니까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25절에 가면 바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요?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그러 돌아서 가지고 오라 공고한 존재라 해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절 사이에 갑자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막 통곡하고 울다 확 웃는 거예요. 저 이런 분 만나면 굉장히 걱정합니다. 제 인생에 정상적으로 사는 분인데 이런 분을 딱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사적인 경험이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신앙이 깊은 분이었는데 참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막 울고 불고 막 통탄하고 회개하고 난리칠 때 보면은 진짜 슬퍼요. 근데 그러다 말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저렇게 슬펐다고 왜 갑자기 돌아서고 씩 웃을 수 있느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다면형 인간이 된 거예요. 다면형 인간. 인생을 살다 환경에 찌그러지고 뭐에 찌그러지고 무슨 병을 앓고 무슨 병을 앓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울고불고 진짜로 땅바닥에 있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갑자기 캬 웃고, 우리는 보통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괴로울 때 많습니다. 참 긍휼하고 불쌍히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탄식하다가 기뻐하고 웃고 막 이러는 게 아니죠.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doesn't matter.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으므로 육신이 따라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 설명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내가 싸우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성령이 그것을 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믿으십니까? 법은 법으로 싸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은 법으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놓으면. 잘 모르십니까? 황송하게도 하나님 책이지만 잠깐 놓겠습니다. 떨어지죠? 이거 왜 떨어집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내가 이기기로 맘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길 수 있어. 내가 근육을 많이 키워놔서. 성경책을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어.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있어.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요셉 목사가 아령을 몇 번 들었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려가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결국은 자연의 법칙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법칙 어기면 무조건 죽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마천 누빌 때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증명이 됩니다. 오늘도 이상하신 분 계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법칙은 법칙으로 쌓아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놓다가 강대상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Yes. 왜요? 강대상이 받쳐주니까요. 중력의 법칙을 죽여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강단이 받쳐주는 것처럼 예수가 받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이루어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막 이를 물고 막 싸우고 막 맨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을 싸워서 이겨준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육신의 노력을 싸우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겸손해지면 질수록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 그러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팔아서 다 팔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 칭찬받고 상을 받고 나를 와서 따르라. 그러니까 못 따르잖아요. 언제 된다고요? 자기가 노력할 땐 재산 포기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 못 따라서라,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금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전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의로워지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성령을 보내신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성령이 마음껏 나를 장악하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 신앙인은 마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인적인 개성도 없는 사람 같아 싫어. 그 얘기는 제가 젊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과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상큼한 모습이 나온다, 그런 얘기. 사랑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막 꾸역꾸역 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만해지고, 교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다 하면 할수록 막 난리가 나고, 교회 일 좀 하면 그냥 온갖 사람 다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냥 리더니 목회자니 다 내가 다 판단하고, 뭐 중에서 하나만 눈에 걸리는 거 있으면 막 다 깎아내리고, 이게 뭐냐,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요즘 강사 스케줄 있을 때마다 교회를 좀 다니는 편이라, 각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다 거의 같아. 새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창조적으로 속을 새기는 교회는 없구나. 다 똑같은 문제. 목사님들 고민도 비슷해. 교인들이 나보고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나보고 뭐 영역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나보고 현장감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뭐 매일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막연한 말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차니까. 그럼 교인은 자기는 그렇게 할 수는 못해.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려고 그러는 신앙생활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더 죄인을 많이 짓고 엎드려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하는 것이 맞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연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쓴 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냐 하면요, 자신을 그냥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인. 그리고 특별히 그 얘기를 할 때면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도 중에서도 만삭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쓰인 게 언제냐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제 사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비교해서 성도 중에서도 나는 죄가 많은 자라, 이런 얘기. 일반 성도들보다 나는 죄가 더 많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죠. 예수님 핍박했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서가 제일 마지막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가 죄인으로 앉아서 그 죄를 보혈로 깨끗함 받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뭐냐, 나를 비우고 성령이 채워줘야 되는데 나를 채우면 성령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자아가 빵빵해지면 성령은 절대로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참 공고한 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성령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 연약한 자, 정말 구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패배주의자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실제적인 본질의 모습을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니까 은혜의 감격도 있고 사랑도 있고 고백도 있으니까 겸손해지니까 다른 사람 다 이뻐 보이고 존중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이제는 세상에 근더러도 이제 은혜가 되고 다 되는데 내가 육신을 차면 존경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뭐 시험이 들고 저 사람 저건 교인도 아니야 막 그래갖고 정죄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알만한 분이, 조금 성숙해야 되는 분이 그러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시구나. 성령에 충만해지면 겸손해지는데 성령이 고갈되면 교만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법이요? 나의 법이야. 육신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사람,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갑자기 8장 7장서부터 성령의 법칙, 성령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를 부인했던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정말로 늠름한 사역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적용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 있습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 가운데 따라가는 죄를 짓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성경은 반복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을 충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겸손한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성령 충만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악착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다락방 들어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자서자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한비전교회 교인들의 또 저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매일 기도가 떠나가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뭘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몰입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영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이 나를 채워주시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하실 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내가 뭘 행함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함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어요. 맞죠? 그걸 듣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마다 복이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주시고 강단에 세우시고 계속 말씀이 선포되겠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했을 때 충만해집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 강단을 공격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진실성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면 싸늘해집니다. 본인이 싸늘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투벤겨스쿨이나 유명한 신학 그 학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전 세계의 신학을 지도하다시피 한 그 모든 신학교가 지금도 그대로 있고 교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리 속에서 말씀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인간적인 걸 자꾸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신학교를 통해 드러나기보다는 육신의 능력과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독일 그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되는데 설교하는데 5년치 설교가 매주 설교가 다 준비가 돼 있대. 신학교가 열심히 했으니까. 똑같아.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하니까 읽으면 된대.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설교자가 자기가 먹고 소화가 되고 소화된 것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누가 준 거를 책으로 읽어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써준 건데 읽어준 목사 일을 다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무슨 자리가 되면 예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 결혼식, 그다음에 뭐 입교식, 유아 세례식,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예식.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성령의 변화가 없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죽는 거예요. 본질이 떠나가고 나면 본질의 자리에 형식이 와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자꾸 예배 형식과 모든 것과 예배 순서와 절차와 그것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들어오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비우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과 멀어지는 길로 자꾸 간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채우심과 모든 것이 내가 깨달음을 주시고 채워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단이 지식보다는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려고 간청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마귀가 또 공격합니다. 설교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이 쓰러지는 것 외에도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거짓말과 모든 비진실과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통로권 말씀의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다 막힙니다. 견딜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깨어있으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자리도 사모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